첫날 1장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질문은 사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사랑의 야곱의 영화라. 아멘. 야곱의 영화라. 그래서 야곱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장자권을 의미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야곱의 영화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이미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이 말씀인데 이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세 가지 책임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는 무슨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거룩해지는 책임이 따라온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나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책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해와 제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를 통해서 그래 야곱에 대해서 쭉 설명을 다 했잖아요. 화해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책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은 뭐랬어요? 축복하라.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축복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세 가지 책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갔어요. 2장으로 넘어가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노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경외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게 되면 너도 죽고 그리고 너의 백성들이 죽으니 반드시 너는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는 날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제사장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공인이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생각날 거예요. 공인이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공인이라 그런 말은 하늘의 것을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공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있다. 근데 오늘 신약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이신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연예인들이 공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공인이에요. 아멘. 목사는 그래서 조금 한 발짝 성도들보다 앞서 가야 할 공인이고 여러분 역시도 다 뭐라? 공인이다. 아멘이신가요? 왜? 여러분들은 무슨 목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면 세 가지가 문제가 생긴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무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처참한 일이 없으니 모두가 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게 뭐랬어요? 응? 왜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응? 응? 적구도 그냥 모르셔? 에? 어? 마지막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이 우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랑하라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네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상이 된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때야 바로 이제는이 있을 수가 있다. 아멘인가요? 근데 그 그러므로가 뭐랬어요? 그 그러므로가 뭐랬어요? 응? 야곱의 영화. 언제나 우리는 야곱의 영화가 그러므로가 될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청해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요.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서 우리가 조금 성년이 됐을 때는 수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어디에 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그만큼 성숙함이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를 쳐서라도 너를 때려서라도 나는 그 자리로 끌고 가겠다. 다시 말하면 성장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 그 말이에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참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수단을 놓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격려도 하시고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조금씩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가면 온 세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날도 내게 찾아오겠구나. 이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전에는 언젠가는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이 세상 것이 주어져서 그 세상 것으로 무엇을 해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방향을 내가 봤어요. 언젠가는 네가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세상 것은 온데간데 없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요 자리로 내가 가겠구나.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다시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게 돌아오라는 말은 이게 지금 말라기서에서 내게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네가 여호와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오기를 원하고 있었건만 어느덧 너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네가 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하나님은 저가 왜 지금 나를 떠나고 있는지를 말라기 3장 7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왜 너는 돌아오지 못하고 내게서 떠난 줄 아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왜 내가 어디로 떠났으며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들은 이래서 나를 떠났고 그러니 이래서 너희들은 거기서 나에게 여기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이것이 3장의 지금 마지막까지 하시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떠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떠났나 하는 것을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께서 끌고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는 죽기 전에라도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나는 이 세상에 이제 간대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외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죽어도 안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고 치셔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지금 7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몰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역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요. 내가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네,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행복하게 해피하게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렇게 지금 하셨는데 조금 그 연속고 갈 때 보면 대역을 좀 진지하게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돌아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짜증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해야 돌아옵니까? 그러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래도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여러분 드라마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한 나의 성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옵니까? 하고 답을 주셨어요. 자,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봉헌물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갑자기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대답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아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면 답은 8절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 8절이 답인데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면서 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내가 도둑질했단 말인가요? 11조와 봉헌물이지. 11조와 봉헌물이지.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기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했을까요? 냈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1번은 안 냈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2번은 냈다. 1번과 2번 어디예요? 하여튼 눈치는 빨라가지고 1번이라고 했다가 2번으로 살짝 더 돌리시는 거 봐. 그들이요, 지금도 무섭지만 그 당시에 11조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독일은 이 나라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헌금도 없고 11조도 없냐 그래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그래.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잘 내고 철저하게 내는 나라가 유대인하고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월급을 딱 받으면 벌써 종교세로 10분의 1이 딱 떨어져 나가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기가 10분의 1 종교세를 안 낼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그러면 10분의 1 종교세를 안 내면 교회에서 결혼식, 장례식을 안 치루어져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인을 해야 사망신고가 되고 결혼신고가 되는데 사인을 안 해줘. 그럼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안 내냐면 자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국교회가 아닌 자유교회에서 거기다가 갖다 11조를 내고 거기는 정부로부터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11조를 내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결혼식하고 사인해지고 사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는 10분의 1을 안 내고는 살 수 없도록 제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11조를 안 내서 지금 도둑놈이라고 했겠나? 잘 들으셔야 돼. 그들은 냈어.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해서 다 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그래요. 아버지에게 돈 조금 주면서 이런 야근 놈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기 내가 10,000원짜리 선물을 해서 아버지가 주면 그 다음 아버지는 나에게 얼마 줄 거라고 생각? 10만 원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놈들은 통 큰 아이들은 아버지께 10,000원짜리 주게 되면 그 우리 아버지는 내게 틀림없이 100만 원 돌려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차 설명했지만 내가 3살 먹고 7살 먹고 10살 먹었을 때는 그게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다 그놈의 속셈을 다 알아. 저놈의 자식이 10,000원짜리 주고 10만 원 타가려고 한다, 요 속셈을 다 알면서도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너무 귀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10만 원은 없지만 10,000원을 주마.
아니면은 이럴 수 있어요. 너는 10만 원을 갖기에는 너무 크니까 2만 원만 주마.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알아서 조금씩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11조를 내면서 너무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말라기 정도 왔으면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놈아, 네가 11조를 내는데 너 어렸을 때 7, 8살 먹었을 때 그 모습으로 11조 내기를 원하시지 아니에요. 이건 11조를 띄어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11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쯤 됐으면 창세기 14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엘람 왕국의 4왕국과 소모라 고모라 성의 5개 왕국이 다투고 싸웠어. 그래서 5개 왕국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조카 누구? 롯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서 318명을 데리고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조카를 구해오고 있는 그때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나타나시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5장과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이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거기서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다 축복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네가 여호와를 뭐해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를 드렸더라?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끌고 가시고 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러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찬송하라 해서 10분의 1을 딱 드렸은 것, 이것이 바로 11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산 것 같지만 아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정신없이 들어가서 싸워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달 동안 모든 걸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 이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더 얻어먹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건강도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지혜도 지식도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일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다 모든 것은 10분의 1만 아버지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전체가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오니 아버지를 내가 찬송합니다. 이게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건 정도로, 이것으로 지금은 아버지가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무엇을 더 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당연히 드려져야 할 일이지만, 이제는 네가 하나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향해서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이제는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종전에도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는 봉투는 아마 장로님도 한번 놀라셨을 거예요. 중직자 이렇게 선출하는데 어느 분 11조에 대해서 조금 그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요 매달 20만 원씩 떼고 있습니다. 내가 장부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돈에 환장해서 그거 기억하느냐? 그게 아니라 11조 봉투는 목요일 날 새벽에만 항상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1조를 놓고 이래요. 하나님, 김효순 권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받아주세요. 근데 나는 찬송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김효순 권사는 요거 50만 원 냈으니까 500만 원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안 하시겠지만 근데 이미 김효순 권사님은 그걸 좀 넘으셨어. 내가 알아. 그래서 찬송 받아주세요, 찬송 받아주세요 하다 보니까 내가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11조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알아. 하도 하다 보니까 그게 내시는 분들이 늘 내니까 그걸 알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은 또 알아.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이거 큰일 났다. 목사님은 11조 얼마 내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구나. 참 속된 목사다. 여러분 또 그리 생각할까? 내가 참 걱정스러워요. 특히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리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 10의 1조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고 싶어. 이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11조. 아멘이신가요? 지금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우리가 혼돈스럽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도둑놈들아. 도둑놈이 뭐냐면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지금 도둑질했다.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다 냈는데 왜 도둑놈이라고 할까? 2장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흠없는 것을 드렸는데 절뚝발이와 눈먼 것들을 드렸다고 말을 했을까? 저들이 흠없는 것을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쯤이면 너가 수단으로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아. 야곱의 영화를 깨달아. 너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제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듯이 이제는 11조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너가 모든 것 아버지가 주셨으니 그분을 찬송하면서 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너는 수단으로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도둑놈아 그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보세요. 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내가 저주를 너희가 자, 보세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했어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뭐 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랬다는 이야기는 온통 모두가 다 그랬어요. 온통 모두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저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이 나라 교회들을 이 나라 저주를 내리려고 했는데 한국중앙교회 때문에 도저히 저주를 내릴 수 없구나. 아침이라서 지금 정신이 몽롱하신 것 같아요. 한국중앙교회 때문에 도저히 저주를 못 내리겠구나. 이렇게 좀 하나님께
들으셔야 되겠어요? 같이 저주를 받으실래요? 내가 지금 위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지경에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한국중앙교회 때문에, 한국중앙교회 같은 내가 원하는 의인 10명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저주할 수가 없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온 나라가 지금 저주가 됐습니다. 저들은 11조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못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내봐라. 따라서 해보시라니까요. 온전한 11조 내봐라.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신다.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실제 제 시골에 있었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시골에서 사시니까 어느 정도로 11조를 정확하게 냈냐면 결혼 하나까지도 계산해서 11조를 내셨어요. 결혼 하나까지도 11조를 내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11조를 가지고 온전한 11조라고 말하셨을까? 그 11조를 가지고 온전한 11조로 가셨을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네가 아버지를 수단 삼아서 내는 11조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로 10분의 1을 찬송을 드리는 그 11조가 온전한 11조란 말이에요. 처음에야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내는 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어서 어려워요. 내가 이 10만 원 쓸 게 한두 가지 해야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걸 생각하면 낼 수가 없어요. 또 쓸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건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렵고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내고 싶어도 왜 내야 되냐면 다음 달에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내기 싫은데 억지로 부들부들 떨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깎을 수 없을까. 그래서 사업을 하면은 별걸 다 계산을 하는 거요. 얼마나 그 머리는 잘 돌아가는지 별걸 다 계산을 하면서 깎을 최대한대로 깎아. 최대한대로 깎아서, 그리고 내는데도 손이 그냥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라. 떨리는지 몰라. 그래서 11조를 넣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계산을 철저히 한다고 했어. 이게 온전한 11조냔 말이에요. 자기는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모든 것 100원이면 100원이 다 누구에게서 온 것? 아버지께서 온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셨느니라. 그러니 너는 찬송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셨느니라. 그러니 너는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찬송할지어다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 찬송하는 사람과 아멘으로 찬송한 너는 이제 그것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찬송을 드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11조요.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로 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 눈만 뜨면 쓸 게 너무 많잖아. 1,000만 원을 벌어도 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11조를 낸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돈만 볼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시다. 시작. 돈만 볼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자. 근데 이상하게 돈만 보면 주의 음성을 귀로 막으려고 해요. 다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돈만 보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 찬송할지어다. 이걸 귀로 막고 있으니 저는 귀를 좀 막으려고 하면 귀가 가려워서 도저히 안 돼. 다시 뚫어야 돼. 여러분들도 그냥 귀가 가리워서라도 뚫려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면 여기서 창고가 차고 넘친다고 했으니 온전한, 잘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이 창고가 차고 넘치는 것을 계산했어. 그러면 온전한 11조 기여 아니요? 기여 아니요? 아니지.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온전한 11조는 뒷것은 생각이 지금 안 나. 창고에 차고 넘칠 것은 생각이 안 나. 그게 온전한 11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진짜 창고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돈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아멘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돈 1억만 있으면 했어요. 1억만 있으면. 이건 제 가까운 친척분이 있었으니까 아유 좀 교회 봉사 좀 하시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 1억만 벌어놓고 그때부터 하려고 그래.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시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1억을 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봉사 1억 벌으셨으니까 또 나한테 그걸 자랑하셔요. 가까운 분이시니까 1억을 이제 봉사하셔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10억만 벌어놓고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10억을 버는데도 불과 몇 년 안 걸렸어요. 아니 2, 3년에 10억을 벌었어요. 하여튼 돈을 잘 벌으셔. 또 억척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10억을 벌어오면서 나한테 또 자랑하셔. 그래서 이제는 교회 봉사하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100억을 벌고 나서 봉사하겠대요. 그래서 100억을 그때 돈 100억을 번다고 할 때 이미 그에게는 40억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100억을 벌고 봉사한다고 그랬다가 한참 IMF 터질 때 그 돈 갖다가 다 찌부러 넣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놈 다 찌부러 넣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까지 빌려서 했다가 쫄딱 망했어. 그리고는 지금까지 뭐 하시고 계시냐면 당신 개인 택시도 아니요. 개인 택시를 살 수가 없어요. 그 고생 쭉 하고 하는데 그 택시를 하면 이게 뭐 3일인가 쉬었다가 뭐 한다면, 그런데 그 또 나머지 쉬는 날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쉬는 날은 이렇게 콜에서 대리운전까지 지금 하면서 그래야 지금 목에 목질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창고를 채워줘도 그 사람이 지금 만족해요 안 해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달려가면서,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의 속성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반드시 지배하는 속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배하는 속성. 그래서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돈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돈으로부터 지배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돈이 나를 지배해요. 돈의 맛을 알고 내가 지배당하고, 그리고 돈을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굽실굽실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돈에 지배당하고, 교회 왔더니 돈 있는 사람만 대우를 받는 것을 쳐다보면서 돈은 가져야 돼, 역시 돈을 가지니까 담임 목사님도 나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는구나, 그러면서 돈에 지배당하고, 이래서 돈에 지배당하게, 이 돈의 속성은 나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잘 싸워 나가야 돼요. 또 하나, 그런데 지배하는 놈이 어느 정도, 이놈이 이게 이제 요것은 내 새끼 됐구나, 요건 내 거 됐구나, 이쯤 되잖아요. 내 거 됐어. 마음 놓고 이제 내 거 됐으니까 너는 이제 내 종이야.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 돈이라는 놈은, 따라서 합시다, 배신한다. 이게 돈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다가 완벽하게 요 놈은 내 것이다, 그 순간이 돌아오면 돈은 반드시 배신해요. 나를 떠난단 말이에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지게 되든지, 언젠가는 돈은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사단의 괴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로 네가 가게 될 때야 비로소 너는 네 호주머니가 차고 넘칠 것이고, 네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고. 아멘이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사람은 내 창고가 지금 차고 넘쳤을까요? 안 차고 넘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창고가 차고 넘쳐. 창고가 차고 넘쳐. 그만큼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그리고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시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돈 때문에 떠났으니 너는 이제는 돈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오라. 그것에 대한 검증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11조. 이게 검증하는 거요, 점검하는 거요.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와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네가 지금 누구보다 적은 것 같지만 너는 창고가 이미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봉헌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봉투가 손이 좀 떨리는지, 아니면 아버지 찬송 받으세요 하고, 아버지 찬송 받으세요 하고 그냥 기쁨으로 찬송으로 내는지 날마다 뭐 하세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돈이 부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11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자가 돼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따라서 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같이 따라서입니다. 이런 때도 돌아오라. 이런 때도 돌아오라 하는 말을 하시고 계신데, 그 이런 때가 어느 때인가를 한번 보세요. 시작. 16절, 3장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라. 따라서 합시다. 그때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서 어떠한
순간순간이 와도 나를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죽을 때 몇 분 남겨놓고 이제는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꼴깍 죽으실래요? 아니면 조금 좀 시간 좀 남겨놓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실래요? 하고 적어도 10년 20년 살다 가실래요? 아직도 그냥 이제 세상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얘기하고 꼴깍 죽으시는 건 1번. 2번은 적어도 내가 10수년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래요? 하고 돌아가실래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 되셔야지요. 1번 꼴깍 하면은 사람이 뭐래 하면 저는 죽을 때까지 돈만 사랑하다가 갔다 뭐가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10수년은 살면서 저 사람은 이런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 하고 아내가, 자식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값진 보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네가 나를 대적했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대적한 것이 없어. 언제 대적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 지금 이 말라기서는요, 참 이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고 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까? 네가 나를 경멸했다. 언제 우리가 경멸했습니까? 왜? 겉으로는 다 했거든요. 너 왜 도둑질했어? 아니, 언제 도둑질했어요? 다 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대적했다. 언제 대적했어요? 대적한 적이 없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자,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대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막 섬겼어. 교회 물질 들여, 시간 들여, 세상에 이렇게 지금 새벽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봉사하고 막 섬겼어요. 그런데 내가 섬겼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면 섬긴 것이 다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아버지를 수단 삼아서 무엇인가 얻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다 섬긴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온 게 별로 없어.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몸이 다치고 무엇인가 내가 애써서 했는데 내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섬겼는데 무엇을 주었습니까? 섬겼는데 무엇을 주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무슨 말이라? 완악한 말이고 나를 대적하는 말이니라. 그리고 하나 더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자, 여러분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것은요, 또 이게 이해가 되면 굉장히 성숙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성장시킨 사람의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지금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나는 죽도록 아버지께 섬겼는데 이 모양 이것밖에는 못 살고 있는데 제 좀 보세요. 권사가 돼가지고 봉사는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얼굴 모습도 뺀질뺀질한데 저렇게 뺀질뺀질하게 사는데 쟤는 왜 이렇게 돈이 붙습니까? 저렇게 뺀질뺀질하게 사는데 저 집은 왜 잘 됩니까? 저 교만한 자는 왜 그렇게 잘 됩니까?
그리고 삼성 이건희 회장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부어주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래. 그런데 이때에도 하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이때에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섬겼는데도 세상 것은 별로 돌아온 것이 없어요. 내가 섬겼는데도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못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때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때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6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16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분명히 들으시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언책에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기념책에 기록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념책이니까 수첩에 기록했다가 내가 어디 가면은 잊어버리고 수첩을 피워보아야 알고, 그게 아니라 이게 기념책에 기록됐다, 담임 목사의 기념책에 기록했다 하면 담임 목사의 마음판에 기록됐습니다. 그럼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은 내가 아프리카 가도 생각나, 저기 러시아 가도 생각나, 영국 가도 생각나, 밤이 돼도 생각나, 낮이 돼도 생각나. 왜지요? 수첩에 기록한 게 아니야. 마음판에 새겨 놓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생각나. 그럼 어디를 가든지 생각나면 목사라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뭐 했으니? 새겨졌으니 그냥 기도가 나와. 아멘이신가요? 제가 기도 속에서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누구냐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판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겨보세요. 뭐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면 그 사람 다 된 사람이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내가 내 마음판에 내 마음에 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내 마음에 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분도 계세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새긴 사람이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새겼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임 목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적어도 며칠 정도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루요 그래도 한국중앙교회에 있는 날 동안 좋을 것 같아요. 1번이요 2번이요? 맞아요. 임 목사 마음판에 새겨도 내가 한국중앙교회 섬기고 있는 할은 그냥 목사님만 쳐다봐도 행복하고 기쁠 거란 말이에요. 임 목사인데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보세요. 하나님 마음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마음판에 새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이건 특별한 소유 삼는다는 것은 특별 관리해 주신단 말이야. 아유, 나 지금 여기서 뛰어서 내려가서 춤추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특별 관리해 주신다는데 이 세상에 뭐가 걱정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마음판에 새긴 자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겠다. 특별 관리를 하겠다. 네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단놈들이 너를 어떻게 건드려? 하나님이 나를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이것에 대하여
99%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100%를 확신해. 100%를 확신해. 왜? 나는 원로 목사님 봐도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하시고 계신 걸 나는 확신하고, 나를 봐도 특별 관리를 하시고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마음판에 새긴 자는 특별 관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나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진행해야 돼요. 자, 삼을 것이요. 시작.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따라서 합시다. 아낀다. 아낀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6남매가 있든지 아니면 5남매가 있든지 두 자녀가 있어도 이상하게 둘 다 사랑스러운데 한 놈이 특별히 그냥 마음에 애절한 놈이 있고 아껴지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특별히 아껴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멘이신가요? 또 보세요.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특별관리를 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심판할 때 너도 같이 옆에서 같이 심판하자. 와, 이래도 여러분들이 아멘 못하시는 세상에 다른 농너는 전부 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옆에서 나도 같이 분별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그래, 나하고 원로 목사님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옆에 계실 때 여러분들은 실컷 심판받아라. 같이 다 옆에서 같이 있어야지요. 아멘이신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저기 4장 1절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리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니로다. 결국은 야곱의 영화가 아닌 에돔, 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망가지고, 너가 지금 교만한 자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2절부터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따라서 합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요, 세상에 누가 붙잡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 곧불도 안 채워졌지 막을 길이 없어. 얼마나 뛰는지 한번 뛰었다 하면 이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그때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마음판에 그래서 내게 새겨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그 누구가 그 무엇이 너 기쁨을 막으려고 해도, 네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잡아줘? 안 잡아줘? 안 잡아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인가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시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요. 그뿐인가요? 우리 한번 또 3절 같이 3절 읽어봐.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따라서 합시다.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악을 밟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의 악을 다 밟고 다녀. 이 정도면 참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병헌 씨가 10억을 보니까 그냥 TV 속에서 나오는 그 10억 덩어리를 쳐다보면서 저거 한 덩어리만 내가 가졌으면, 저거 4개로만 좀 왔으면, 자,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억을 보더니 뭐같이 보냐면 똥같이 볼 수 있어. 그러면 10억을 쳐다보면서 저걸 가진 사람이 부러울까요? 10억을 보면서 똥같이 여기는 사람이 더 멋있어요?
진짜지? 거짓말 아니죠? 10억을 봐도 똥같이 여기는 사람,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진정한 여호와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와서 너는 이제는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이제 네가 돌아왔으면, 그래서 지금 4장 마지막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돌아와서 네가 이것을 해야 한다. 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따라서 합시다.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왜? 이제는 반드시 주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야 주님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을 기억해라 하는 말은 이 율법을 네가 믿고 있어라, 믿고 기다리라. 따라서 합시다. 믿고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라.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안 오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 율법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고 기다려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기다려라. 지금 몇천 년이 흘러간다고 해도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안 오시고,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이며, 안 오셔도 너는 죽어서라도 그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으니 너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하라. 자, 간단하게 따라서 합시다. 신부로 준비하며 기다리라. 자, 분명히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약속을 붙잡고 너는 기다리라. 반드시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며,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보내신다고 내가 이 말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약속하고 있으니 그 약속을 믿고 네가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부로 단장하며 기다리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보내리니,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보내고 주님을 보내리니, 너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는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십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날마다 신부로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부로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부로 준비하냐면 나는 이 정도 신부면 됐어요 하는 사람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기름 가지고 부족합니다고 생각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슬기로운 신부로 준비하는 사람이면 죽어라고 뛰고 죽어라고 해도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거야. 기름이 더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신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세상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세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신부는 끝이야. 나만큼 이 교회에 봉사한 사람 있는지 나와봐. 나만큼 이 교회에 헌신한 사람 있는지 나와봐.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그런데 하고 해도 하나님, 나는 기름을 더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 앞에 서기에는 아직도 내가 부족한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되고, 약속을 믿고 준비해야 되고.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합시다.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은 그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자, 마지막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이 흘렀지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재림하는 주님도 반드시 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셔서 돌이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말이요? 안 오신다는 말이요?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양손을 벌리시고 그리고 외치시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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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멀리 가지 말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향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양팔을 벌리고 그가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끼안으시고 여기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리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날,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그리고 그 날을 생각하며 신부로 준비하고 반드시 오심을 때가 있음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여 승리하는, 우리 때문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민족이 저주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